한 3주 전부터 저희가 고난과 영광 시리즈라고 이렇게 붙여서 금요일 밤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유업을 받은 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첫 이 나눔의 시간부터 제가 강조한 것을 들으셨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관심에 따라 다른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답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짐승이나 또는 어떤 기계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고 우리 인간들을요. 그리고 이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첫 페이지부터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한 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지만 로마서 8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 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인격적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좀 뜻밖의 생각이긴 했어요. 제가 한 3주 전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목적에 집중하고 있구나. 우리의 목적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볼수록 사실 성경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우리가 꿈을 이룬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우리 교회 이슈들도 있고 개인적인 좀 이슈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한 가지 좀 배짱이 생긴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일 메시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막을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막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거 막을 수 없다. 근데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은 가니까. 내일이 오거든요. 또 이제 여름이 지나니까 가을이 오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이 시간 지나간다고요. 역사가 그래요. 근데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망하느냐? 결국 우리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바로 그 목적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돌보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겁고 너무나 진실하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마음의 위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어떤 변화를 맞이했을 때 내가 이거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닥쳤고, 이 상황이 이제는 내가 남은 생애를 끝까지 들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겨졌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다 찾아오는 막 확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근데 감사하게도 시간은 가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의 목적은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게 굉장히 믿어져요, 요즘은.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배짱 있게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떡하나 막 이렇게, 물론 이제 같이 좀 아파주고 같이 힘들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엠패티라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것을 하다가 너무 치우쳐서 마치 사람의 문제 이거 난리 났네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철저하신 약속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가는 것, 여기에 한번 소망을 걸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를 육신으로 오심으로 모든 그에게 속한 새로운 인류, 저와 여러분이 그를 맏아들이다, 우리의 맏형이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맏이다라고 그를 따를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바로 그 일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유업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오늘 이제 강조할 것은 이거예요.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은 유업이다라는 거예요. 유업. 여러분 유업 있죠? inheritance, 뭐 상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상속물. 뭐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상속 그러면 일단 돈 생각이 나죠. 뭐 땅이든 집이든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뭐를 남겨줄까? 이 상속에 대한 어떤 기대,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 부모는 그런 거 남겨줄 거 하나도 없어. 걱정 마세요. 뭐 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건 주시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사실 그게 이렇게 큰 이슈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 대를 이어서 어떻게 물림이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어쨌든 자녀는 부모로부터 유업을 이어받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오늘 본문 제가 읽은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될 거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녀가 됐다면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를 향하게 하신다면,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위대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에게 뭔가를 남겨줄 만한 능력이 있는 어떤 부모가 있건 없건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사실은 바로 이 유업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을 성령이라고 에베소 1장은 말하고 있죠. 유업의 디파짓, 인다우멘트, 퍼스트 인다우멘트,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진정 유업을 누릴 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업하면은 또는 상속하면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그런 게 없죠.
영원의 개념이 있죠. 하나가 지나고 또 다른 것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그 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이라고 하는 현실 속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유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유업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뭔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느 단번에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시는 이런 지속적인 것. 영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지속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간 밖이라는 개념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시간으로는 계수할 수 없는 어떤 양적 계수가 불가능한 그러한 차원에서 절대로 어떤 순간에 여기까지면 다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있는 이상 끊임없이 유업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되게 재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순간에는 좀 우리가 힘겹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막 컴플레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는 염소 하나 잡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일부 가지고 가서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탕진해 버린 재산이니까 끝났잖아요. 뭐 더 원할 게 있어요. 맏형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해. 너는 끝장이야. 너는 끝났어. 근데 그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큰형이 그 상황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께 막 컴플레인하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 망나니처럼 이렇게 아버지 돈 가지고 가서 탕진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곁눈질하지 않고 얼마나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기며 살았습니까? 마치 종처럼 말이죠.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라고 불평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있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준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컴플레인은 굉장한 오해였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선을 딱 긋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아버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죽도록 노동해서 언젠가 나에게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내 한 목도 챙겨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물을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의 재산 반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요. 끝장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들의 자리에 다시 그를 앉히기 위하여 그에게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신을 신겨주는 이 아버지. 여러분 거기서 유업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들아 잊지 마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곧 네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의 이제 자녀로서의 유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런 유업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를 갖고 있느냐, 내 재산이 얼마냐, 내 땅이 내가 소유한 땅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시고 절대로 그는 상실하지 않으시죠. 그는 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망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유업을 누릴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면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있는 이상 아버지의 것이 우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가 막힌 관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배짱이죠.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은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유업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죠.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이 어마어마한 볼륨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좀 봤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 왜 그렇습니까? 없는 대로 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내 주머니에 지금 얼마가 들었느냐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며 사는 거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동차 파킹을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쿼터가 없네. 그렇다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인컨비니언하죠. 불편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정체가 아니잖아요. 동전 하나 없어가지고 나는 파킹도 못하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유업의 중심된 그 내용물은 뭐냐면 내용은 물건 또는 소유물이기보다는 포세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왕의 자녀로서의 권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구약 시편 2편을 혹시 가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유명한 구절인데요. 시편 2편 구약성경 805페이지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시편 2편을 인용한 이제 그 히브리서의 글을 여러분들이 읽었던 기억이 나죠. 얼마 전에 바로 이 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어느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다. 그는 이런 분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선교적 구절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도 부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선교 컨퍼런스 가면 주여 간구하오니 구하라 하셨으니 구합니다. 열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열방을 전도하고 열방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 사실은 그것은 좋은 적용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인간으로 보내셨잖아요.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존재였느냐? 그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인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류를 시작하는 첫 출발에 아담을 손으로 만드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아마 선언하셨겠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에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로 이 땅에 왔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주시는 겁니다. 왕권을 주시는 겁니다. 왕권.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가 지금 계속 비슷한 주제로 가고 있지 않나요? 몇 주 동안 그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거나 사실 동일하다니까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건 아들이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 그들을 대리자로 지었고 그들을 지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마지막 지으셨죠. 그리고 인간을 어디에 초대하십니까?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죠. 하나님의 안식으로 일곱째 날 나와 함께 안식하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안식의 도메인 속으로 끌고 들어와라. 그 안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온 세상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질서 속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우주의 진정한 조화, 이것이죠. 단순히 어떤 놀고 먹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 안정하는 샬롬, 평강이 임하는, 거기에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이 임하는 거죠. 거기로 인간을 초대하셨어요. 그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자다 이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걸 실패했어요. 다스리지 못하고 그 권리를 빼앗겼어요. 뱀에게 빼앗겼어요. 뱀에게도 내주고 다 내줬어요. 그러나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상황을 번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러한 참 인간으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질서를 잡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서 노를 짓고 이리저리 제대로 방향을 가게 하려고 해도 가지 못해요. 빠질 것 같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 주님은 자고 계셔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상관하지 않으시나이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죠?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졌대요. 그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신격을 지녔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과 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저는 그 본문의 의미를 바로 진정한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 세계를 명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실 권리를, 그 권한을 지니시되 그 권한을 온전히 엑서사이즈 하실 수 있는 그분. 왜?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일을 수행하는 자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상실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일을 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와 함께, 심지어는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의 육신도 영화로운 자리까지 거기까지 이미 그리스도께서 거기 가셨던 것이죠. 이미 가셨어요. 그는 첫 열매, 앞서가신 자, 아르케이고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죠. 선각자, 선구자, 앞서간 자, 그 일을 이미 이룬 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아르케이고스.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위대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께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70년 동안이나 사실 이 여왕으로서 집권했다 해야 할까요? 물론 오늘날 영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 어쨌든 이 소위 말하는 대영 제국, 그다음에 커먼웰스라고 하는 영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엘리자베스 2세를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캐나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God Save the Queen이라는 노래를 매번 부르고 자랐습니다. 제가 이 여왕이 돌아가셨다니까 괜히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그 브리티시 로얄, 브리티시의 이 영국의 이 왕족의 이 신하라는 걸 여러분 아셨습니까? 서브젝트입니다. 저는 아직도 시민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죠? 하여튼 지난 주 중에 어느 날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월요일이었나요? 새벽에 일찍, 월요일인 것 같네요. 새벽 일찍 이제 그 장례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유튜브로 다 방영이 됐기 때문에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찰스 III, 이 찰스 3세가 이제 그 왕위를 이어갔잖아요. 여러 가지를 제가 그때 좀 생각하게 됐어요. 대단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 영국의 국교가 그 앵글리칸이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 근데 영국 교회는 재밌어요. 영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카톨릭 교회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영국 교회 안에 굉장히 멋진 복음주의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존 스타트라든지 이런 분도 앵글리칸이었고, 우리가 밴쿠버 가서 만났던 J.I. 패커 그 유명한 분도 앵글리칸이었고, 요새 뭐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는, 우리와 노선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주의자로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 톰 라이트, NT 라이트라는 사람도 앵글리칸이고, 아주 요새 그 이 앵글리칸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죠, 애비에서 십자형으로 생긴 그 큰 채플 안에서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캔터베리의 주교가 그 거행을 했어요. 이 캔터베리의 주교는 앵글리카니즘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래도 위에 있는 그러한 주교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톰 라이트가 한때 캔터베리 주교를 하지 않았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주교가 전체를 집례를 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통적 기독교를 선포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클리어하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클리어하게 전달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미국이 굉장히 개신교의 메카라고 할 만큼 대단한 나라고, 국교가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요, 그 대통령 취임식 할 때나 무슨 큰 일 할 때마다 뭐 국회에서나 이럴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스캔들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개인주의에 있는,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종파들이 있는 이곳에서 뭐 사실은 이 어떤 종교적인 껍질은 있는데, 그런 형식은 있는데 거기에 진짜 복음의 어떤 그 알맹이들이 있는가, 역사적인 기독교의 핵심들이 담겨져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저도 좀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걸 보고, 야, 이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라는 것이 나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도리어 좀 곁길로 가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게 뭔가 그 내용을 딱딱하게 이렇게 담아내서 보존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지구력을 갖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가 양면을 다 수용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사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생각이 나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찰스 3세가 어머니로부터 왕권을 받았을 때 그가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버킹엄 궁전이 이제 내 거다? 그거 생각했을까요? 우리 어머니를 싣고 다니던 그 화려한 여왕이 타는 마차가 이제 내 거다? 이제 내가 소유한 이 왕으로서 소유한 이 전 재산이 이만큼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건
별로 이슈가 아닌 거예요. 물론 뭐 가지고 있으니까 이슈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죠? 왕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종의 무게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상징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전통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엄청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여전히 끌고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 바로 이것이 유업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다스림의 유업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올바로 이행하는 거예요. 올바로 이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진정한 왕으로서, 진정한 여왕으로서, 진정한 공주로서, 진정한 이 로열티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참된 유일한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품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하여 그 대리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유업, 그것을 내가 감히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물론 그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 1차적으로 적용하는 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뭘 고대합니까? 첫 아담이 망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온 세상은 썩어짐의 종이 됐어요. 그러므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게 자기 뜻이 아니래요. 악한 것들이 마귀에게 속한 이 악한 권세자들이 모든 피조물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 옳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 마치 정말 좋은 나라였는데 어떤 이상한 군인이 나타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 독재 국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시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 어떤 무지막지한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심각한 아픔이겠냐는 거죠. 아픔이겠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기가 막힌 이 크리에이션 매니페스토,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이 선언문. 인간들아 좀 제대로 잘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짐승들이 아니잖아요. 나무나 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무식해서 그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아는 거잖아요.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인데 너희들 좀 잘해라. 아니면 우리가 끊임없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 순간을 피조물도 너무 고대하고 있다. 자, 이제 사실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짚고 갑시다. 유업을 받는 자에게 고난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왜 고난이 필요한가? 고난은 인격체를 빚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분명해요. 자, 29절로 다시 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뜻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심, 미리 하심,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이것을 뭐 하나님의 예지, 예정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교리로 얘기하는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모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 세상이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일종의 과학적인 이론이라기보다도 진화론, 진화라는 것과 진화의 현상과 진화론은 다릅니다. 진화의 현상이라는 것은 제가 사실 이걸 아주 잘 말씀드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학자들이 계시면 그렇게 설명하면 좀 부족한데요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제가 이해하는 만큼은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생명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여러분 부인하세요? 우리 다 적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테니스를 많이 치시는 분들은 오른팔이 왼팔보다 길어집니다. 다 바뀌어요. 적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아주 짧은 기간인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물론 그것이 유전적으로 그 다음 제너레이션 넘어간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지는 않아. 그러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신앙입니다. 저는 창조론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창조론, 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인데요. 창조론은 이론이 아니에요. 창조론은 신앙이에요. 창조신앙.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양쪽에 놓고 뭐 비교하고 싸우려는 건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듣고 좀 실망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창조과학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좀 잘 모르겠어요. 과학은 과학자들이 하시면 좋아요. 창세기 1장이 과학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여러분 너무 지금 막 결단하지 마시고 뭐 이제 앞으로 박 목사 미워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냥 참고 계세요. 좀 서서히 가자고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진화론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 이거는요 과학이 아니라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 여러분 그 차이를 알잖아요. 과학은 현상에 대한 관찰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제너럴라이즈하는 거지만 철학은 신념이에요. 무엇을 이해하는 틀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죠?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Where did everything come from?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Why are they the way they are? 그들은 왜 지금 이 모습대로 있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디로 가느냐? 그 질문을 항상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 신앙과 아주 차가운 진화론 자체가 말하는 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얘기하죠? 창조신앙은 창조자가 있고 섭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목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걸 디자인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해도 되고요. 요새 이제 뭐 심지어는 뭐 유실론적 진화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뭐 그걸 하나를 택해서 이거다 저거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권자가 계시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그리고 창조주가 계시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는 우리를 아셨고 그는 우리를 정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내적 소명, 우리를 안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이것을 단순히 칭의라고 하는 교리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구원의 총체적 과정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뭐죠? 구원의 완성, 구원이 성취되는 그 마지막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의 목적대로 그의 의도대로 우리를 구원의 과정 속에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고
그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아들이 되어 빚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하여 총체적인 사역이 있는 거예요. 총체적인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역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목적하시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는 항상 짧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또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프레스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 한숨만 나오더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만은 놓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삼위일체적 도우심 그리고 아들이 되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참음 지금은 좀 참아야 된다. 참음 기다림 그 과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무나 유명한 히브리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히브리서 5장 말씀이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도 아들이에요. 우리도 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죠?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자기 자신을 던졌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딸로 빚어가고 계신다. 그 배짱이 좀 여러분에게 아주 든든하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좀 작은 이제는 조금 작은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냥 웃어 넘기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 믿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